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3부 예배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안 인사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안 인사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안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교우들에게 감사를, 기쁨을,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내용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고백되는 내용 되기를 바라고, 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기도는 내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약한 것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보통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질고를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요, 나에게 지식을, 지혜를,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시험 가운데 합격의 은혜를, 또 합격의 기쁨을, 또 취업 가운데 합격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보통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들의 삶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군인으로부터, 또 종교 지도자로부터 핍박 가운데 고난 중에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이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이 궁핍한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하시사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 뭐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다른 여타의 교회보다는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투옥된 바울을 위해서 때로는 위로하며 때로는 쓸 것을 섬기면서 사랑을 표현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이 변함없기 위해서, 그 사랑이 날로 가면 더해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이 교회의 그 생명의 근원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필리핀에 이제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땅을 구입했고 계약이 끝났고 이제는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할 때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소멸되는 사랑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사랑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가득해지고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재림에 대해서, 심판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 본 말씀 중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고는요,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실현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 지금 시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랑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극단적인 개인주의 때문에 사랑이 점점 소멸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사랑의 근본이요, 또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사랑인 부모의 사랑, 어머니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어머니 사랑, 부모의 사랑은요, 희생적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사랑이 변함없다, 변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부모의 사랑도, 그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는 식어가고 변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어머니 사랑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할 교회도 이제는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긍휼이 식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긍휼이 풍성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요,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되면 소멸돼 버린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신디아 하잔 교수팀이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뭘 연구했느냐? 사랑의 지속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남녀가 사랑하는데 그 가슴에 뛰는, 그리고 스릴 넘친 사랑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언제까지 그 유통기한이냐, 이것을 가지고 연구했답니다. 연구 결과의 내용은 이래요. 그 지속성은요, 유통기한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8개월에서 30개월이 지나면 사랑이 소멸되고 만답니다. 특별히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소멸된답니다. 빨리 사랑이 식어버린답니다. 또 사랑에 빠진 연인의 사랑은 1년이 지나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50%로 줄어버린답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에 있었던 교제 관계 기간이 2년 정도 되면요, 사람의 머리 뇌에서 항체가 생겨버린대요. 어떤 항체가 생기느냐? 사랑 호르몬에 대한 항체가 생겨버린대요. 그래서 사랑 호르몬이 만들어진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서는요, 반응하지 않는데요. 결국 한 2년 정도 지나면 모든 사랑은 식어버린답니다. 간단하게 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이래요. 사랑은 유효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냐? 900일이면 소멸돼 버린답니다. 이런 연구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선은 결혼하신 지 10년 넘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20년이 넘었어요, 결혼한 지가. 그러면 20년 넘으신 분들, 꽤 계시네. 30년 넘으신 분들, 이분들은 상 줘야 돼요. 우리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10년 이하는 말고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먼저 우리 여성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됐잖아요. 지금도 남편이 직장에 출근할 때 헤어지기가 싫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웃어요? 헤어지기가 싫어서 오늘 직장 가지 마, 이렇게 붙잡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요즘은 그냥 빨리 가 그러죠. 우리 남성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제 직장 갔다가 직장이 끝났어요. 퇴근 시간 됐어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 집에 가는 길에 과속을 해서 아내를 보러 가신 분 계십니까? 있어요? 그래도 권사님, 아니 우리 장로님이 그러셔요? 2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한 분 나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손 들어서 2명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살아야죠, 저도. 2명 손 들었는데, 죄송한데요, 혹 그러는 분 있다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그 사랑은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의지적인 요소가 더 필요하다. 그 연구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대우받고 살려면요, 이제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사랑해 라고 영혼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고백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이 가득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랑이 식을 것인데,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그 긍휼이 식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기도함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기도함으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 가는 자녀가 되길 바라고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길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랑이 풍성하길 기도했는데 또 한 번 질문해 볼게요. 그 기도에서요, 기도의 열매로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사랑이 가득해졌어요. 복 받은 걸까요?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랑이 점점 많아져서 풍성해져서 이제 사랑이 차고 넘쳐요. 정말로 좋은 일일까요? 얼핏 들으면 좋은 일이죠.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분별 없는 사랑은, 분별하지 못한 사랑은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랑은 그 사랑이 더해짐으로 누군가를 슬프게 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를 눈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바로 이어서 뭘 기도했느냐?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선한 것을 사랑해야지 악한 것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 악한 것이 가득하여서 그 악한 것만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면 그게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누르고 누구를 험담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런 말로 가득하다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사랑할 때 왜 분별이 필요하느냐?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이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오고 맙니다. 또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가정은 힘들어요. 그 교회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을 옆에 두고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나는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작은 게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일 때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따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하는 일에 그때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쓰임 받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깨달아 알아져요. 예전에 분별력 없었던 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는 아파했고, 누군가는 눈물 흘렸고,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사랑만 원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여 가정을 살리는 데 쓰임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한 건 뭐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만큼 허무한 인생은 없습니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요,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요, 그 광주리가 차고 넘쳐요. 곡간이 열매로 차고 넘쳐요. 그런데 나의 곡간은 비어있고 나의 광주리는 비어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별하여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없는 삶이라면,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매는 세상 가운데도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맺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한 분야에서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일하면요, 그곳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명장, 명인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 때도 가끔 TV 보면은 의인상을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의인상이라는 열매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단지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열매를 말하고 있고, 의의 열매는 뭐냐?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맺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인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동행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교회가 좀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식사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쉬울 때입니까?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주일날 교회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기가요, 요즘 선뜻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핍박받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해받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은 상황이지만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안에 거하여 의의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내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기를 바라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